사역하는 삶, 성경적인 교회관. 교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청상교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 교회에 또 방향으로 오는 그런 이제 택시를 운전하면서 청상교회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예전에 이제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분이 이 청상교회 딱 생각했을 때 청상교회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좋을까요? 청상교회 건물이 좋습니까? 사택이 좋습니까? 화장실이 좋습니까? 무엇이 좋죠? 예, 그분이 이야기했을 때 청상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건물이나 우리의 어떤 외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청상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으로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청상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또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자신이 청상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청상교회 욕을 먹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역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사역, 세상에서는 노역이라 하고 아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징역을 받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일이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업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사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른 뼈를 통하여서도 군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같이 동참하며 이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 하나님의 사역,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정말 휴지를 하나 줍는 이 모든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유목민 교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유목민 교인. 여러분, 유목민이 뭐예요? 유목민? 이 양을 치우는 사람들 있죠. 양 치우는 사람들. 이 양을 치우는 사람들 유목민하고요. 또 농경사회, 농사 짓는 농민들하고 차이점이 뭐죠?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풀을 따라서 이 푸른 초장을
따라서 항상 이렇게 옮겨 다녀요. 따뜻한 곳, 또 풀이 많은 곳. 그래서 유목민들은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또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농민들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거둬야 되죠. 그래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농경민이에요. 근데 요즘에 유목민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자,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자, 어느 교회가 괜찮다더라. 잘 떠돌아다니는데 하임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지상교회들은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 우리의 완전한 교회는 천상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완벽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천상교회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형교회라고 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우리 천상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고 또 불완전한 교회고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에서는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를 향하여서 거룩해지려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시험이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들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의 완성인 영화를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미에서 세 가지로 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 또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 그럼 몸인데 몸 중에서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체,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담배를 펴도 돼요, 안 돼요?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있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따진다 보면은 물론 술 마신다고 담배를 핀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함부로 우리가 굴려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이 교회관, 흔들리지 않는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래?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그런 천상교회, 무형교회, 그것만이 완전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부족한 지상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성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관, 이 교회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시험이 들어서 악에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을 질 때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을 질 때는요, 예를 들어 이제 조선귀화집, 아주 고래등과 같은 좋은 이 옛날 조선시대 그런 기와집을 질 때요, 항상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돌이 있죠, 돌. 돌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기둥이 놓일 자리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놓고요, 그 기둥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석가래라든지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 작업이 무엇이냐면 기둥을 놓을 그 기초석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쭉.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집을 질 때는요, 어떻게 짓냐면 우리나라하고 좀 방식이 달라요. 거기서는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서요, 이 모퉁이에 돌이 놓여져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모퉁이 돌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우리나라의 이 기둥이 놓일 그 기초석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돌이 아니라 그 집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런 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저 코너에 있다. 그래서 코너스톤 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하면은 그 집에 기초가 놓인, 기초가 되는 아주 초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집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역할, 각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체의 각 부분을 이뤄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 그런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그 예수님, 교회의 터가 되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행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우리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한 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이 3대 사역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다시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전파하셨다. 복음을. 예수님은 고치셨다. 병든 자나 또 귀신 들린 자나 이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르치심. 영어로는 이제 teaching이라고 그러죠. teaching. 그리고 전파하다. 전파하다를 우리가 이제 preaching 혹은 evangelizing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치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힐링이라고 합니다. 힐링. 우리 힐링이란 말 많이 쓰죠? 힐링. 자,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은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너리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땅에서 유일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12명의 제자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셔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죠. 너무 중요해요.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에 멀쩡히 잘 나오고 있는 이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자마자 평균 5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몇 프로가 떠난다고요? 50%가. 그러니까 교회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생이나 이제 사회로 진출할 때 50% 이상이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이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주일학교 때나 어렸을 때, 학생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본 사람이요, 아, 그래, 이전에 내가 교회 갔었지. 그래,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갔었지. 그래, 그때 교회 갔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더라. 그래, 다시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서 교회에 중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들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이들에게 정말 시간 쏟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칠 때
그 영혼이 반드시 나중에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교사들이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격려하시고 우리가 교사의 사역을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요즘 가정도 깨어져서 가정에서 교육도 못 받고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교육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체벌할 수도 없고 이제 무슨 선생님이 듣기 싫은 이야기 한다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포기하고 가정들도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거리에 나앉은 그 영혼들, 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 여러분 선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웃들을 여러분 잘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늘 이렇게 베풀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정말 교회 가서 내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들도 전도 대상자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임을 믿으시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교회가 해야 될 3가지 사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 힐링입니다. 힐링.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옛날에 없었던 병인데요, 요즘에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주의력 결핍증. 그래서 영어로 ADHD.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가 막 갑자기 수업 시간에 공부 중에 막 소리를 막 지르고요, 자기 머리를 막 탁탁탁탁탁 때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고 공동체 속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급속도로 늘어가는 것이 이처럼 정신적인 질환이 늘어가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이. 과거에는 우리 정말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요, 못 먹어서 영양 결핍이 일어나고 영양실조, 다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은 이 육신적으로 못 먹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막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행동. 자, 그러면 옛날 속된 말로 어른들, 미친놈에게 무엇이 약이에요? 미친 사람에게 무엇이 약이에요? 몽둥이가 약이잖아요. 미친 사람에게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걸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초리가 날라오기 때문에 미친 행동을 못했어요. 학교에서나 뭐 가정에서도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 서양에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막 뛰고 막 난장판을 핍니다. 그런데 서양 레스토랑에서는요, 아이들이요, 뛰거나 큰 소리치고 난장판 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얌전하게 식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아이들은 막 식당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양에서는요, 아이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럼 화장실로 데리고 가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가죽 벨트를 뺀 다음에요, 아주 그 자리에서 체벌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럼 한 번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그렇게 장난치고 뛰어놀까요? 안 그런다라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면은 아이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는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쳐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제를 못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것이 생겼나요? 사이버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총기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라면은요, 얼마든지 가게에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듯이 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 총들이 있어요. 다 총, 긴 우리 장총도 있고요, 개인 이런 권총들도 이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학생들이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뭐 10명, 뭐 20명까지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생활 습관이 있냐면, 컴퓨터 게임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게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자꾸 겪다 보면은, 얘가 지금 컴퓨터 게임, 가상 공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는지, 아니면 현실에서 진짜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나요? 마약이 이제는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수들이 대마초 피면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가고 경찰서 구치소에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대마초가요, 기호식품 또 치료용 목적으로 풀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 또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를 우리가 이러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쳐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병든 영혼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정말 이 정신병적으로 미쳐가는 이 어린 영혼들, 우리 청년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ADHD로 주의력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귀신이 들려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 데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1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이 병든 자, 정신적으로 미쳐가고 질환이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요, 또 제가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간판,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목양실 입구에 지나갈 때 있습니다. 153 마음돌봄, 우리가 이제 상담센터를 이제 올해서부터 열었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3대 사역,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교회관, 교회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